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25절 신약성경 137쪽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을까요? 예배 전에 우리 잠시 홍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전화번호부를 정리를 해서 내게 잊혀진 사람 또 잊혀질 사람들을 이름을 지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한편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을까?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전화부에서 지운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기억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오래도록 통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졌다고 소원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책들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 가운데는 나는 나대로 살기를 원한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또 나는 좀 까칠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어떤 제목들의 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 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 뒤편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떤가에게 내가 조금은 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연말이나 연초가 되어지면 가끔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우는 것은 아니고요. 아예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넘겨갈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전화번호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카톡에 푸사에 명단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주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은 숨김으로 때로는 거절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핸드폰을 보고 또 푸사를 보면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분들의 면면을 이렇게 쭉 살피다가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는 것. 최소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눈에 띄는데 그 300명을 일일이 다 기도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마음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고 낮에 문자를 보내면 거의 한 80~90%는 일이 있어요. 때로는 전화할 일,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카톡을 잘 들여다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단 1분만이라도 한 30초만이라도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이 더 행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물론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들려지지도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난 사람이고 든 사람이고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듣고 자라셨을까요? 된 사람이 된 사람. 난 사람도 아니고요. 든 사람도 아니고요.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된 사람이 되기보다는 든 사람이거나 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그래야 어떤 한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릴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에게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충분히 듣고 자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왜 부모님은, 왜 선생님은 나에게 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도 강조를 하셨을까?
인격적으로 뭔가 갖추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좀 영향력 있는 것들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뒷면에 그래야 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이 소위 성공한 사람으로 결국 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억되라고 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다면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딱히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하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분명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후의 평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참된 성공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성공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성공인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는 말을 들어도 세상에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공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제목에 말을 조금 더 보태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남겨온 삶의 발자취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교황이 선종을 했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애도 기간을 갖고 어저께 장례식을 치른 것 같은데 그분이 살았던 삶은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황이 되고 난 다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고요. 또 어떤 빈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했다. 또 어떤 그런 것들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기경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 기억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김수환 추기경이 있어요. 그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알고 있느냐 하면 그분 또한 정말 우리나라의 위대한 어떤 어른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기자들하고 회견을 하는 어떤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자가 질문했어요. 김수환 추기경에게. 우리 추기경님은 4가지 언어를 하신다 그랬는데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또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말 하는 거고 또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틴어를 제가 조금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바티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태리어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4개국어는 충분히 되잖아요. 근데 하나 더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거짓말을 했대요. 추기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솔직한 면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4개 국어 외에 또 한 국어 뭐라 그럴까 말을 언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추기경이지만 거짓말을 한다. 근데 그게 솔직한 어떤 고백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총무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죽고 누가 살았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았어요. 살아서 감옥을 나가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이제 금방 그 감옥에서 꺼내줄 것을 찰떡같이 약속했을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잊었더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다녀와서 다르다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잊었을지 몰라도 누가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예를 하나로 더 든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고넬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대요. 하나님 택한 선민, 유대인도 아니고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를 기억하고 있었을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고넬료가 누구에게 보여지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이요? 구제하고 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그 일. 단지 그는 평소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셨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딨냐면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신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또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과 같은 기억하시는 또 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종려 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본문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어떤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저의 눈에 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빌라도와 더불어 대제사장과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이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빌라도, 대제사장, 관리 그리고 백성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떻게 저장이 되어져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려고 한다면 저의 기억 가운데 저장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대동단결한 사람들. 무엇으로요?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동원해서 대동단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더라고요. 저의 기억 속에 그렇게 저장이 되어졌다면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악한 이미지.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은 로마로부터 인준을 받은 실질적인 유대의 권력자였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결국 성난 무리들 요구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해버려요. 사실 빌라도는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들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 알았잖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본문에 동일하게 기록한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아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의 아내가 그와 같은 사실을 빌라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 아내가 빌라도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심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것을 무시했고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앞에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씻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라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도 항변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의 이름을 거론하며 계속해서 되뇌이고 기억하더라고요. 아마도 지옥 한가운데 그것도 가장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 본디오 빌라도가 매주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거론할 때 아마도 그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분명 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토록 빌라도를 악한 사람을, 못된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빌라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자가 아닌 실패자로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있느냐? 그것은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아예 목사님 뭐 매번 듣는 또 겸손 그 이야기 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방금 드린 그 말씀대로 생각하셨다면 그 또한 교만이 아닐까요? 왜냐? 하나님은 겸손에 대해 엄청나게 칭찬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겸손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과 연관지어 또 하나의 겸손을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겸손이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더라. 겸손이 뭐라고요?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러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위치를 묻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만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추구하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빌라도의 잘못이 무엇이었느냐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우두머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루시퍼라고 해요. 루시퍼. 루시퍼는 원래 라틴 말로요, 찬란한 별과 같았던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그만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가 땅에 떨어졌다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하나, 나무 조각 하나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요, 작품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은 맹수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지킨다. 그것도 못생긴 나무가 지킨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 자고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내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보이는 사람들, 능력이 특출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기도로 예배로 섬기며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세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 빼앗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돌아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래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빌라도가 어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저질러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머릿속에 악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들어야 할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 본문과 동일한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한 구절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라,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야 할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에 귀가 열려서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빌라도는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군중들의 소리가 너무나도 컸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해달라는. 오히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기득권은 보존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철새 정치인들이 있고요. 때가 되어지면 말을 갈아tam으로 눈치 보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악한 만큼 우리는 무엇보다도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삶의 무게에 내 스스로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늘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참소합니다. 네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필사한다고 해서 너에게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적이 있겠느냐고 마귀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낙담하게 만들고요.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 요한복음 3장인가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비교당하는 장면이 나와.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실제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 어떤 이야기들을, 소문들을 퍼뜨려가면서 비교할 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이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방에서 몰아치는 땅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되 분별의 어떤 은사를 여러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타마이온이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골방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방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헬라어 의미를 찾아보면 자르다, 타마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르다라고 하는 템노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담아두는 용기, 타미아스라는 그 단어와 합성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골방이란 세상의 모든 것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아두는 곳이 골방이에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단과 마귀가 주는 어떤 그 엄청난 소리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이 골방이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 한켠에 이런 골방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 6월 3일 대통령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말들이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고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오히려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갖 잡음을 통해서 자신의 입맛대로 우리를 정죄하고요. 또 참소하려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귀와 사탄의 괴계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복과 참 소망을 주는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선한 뜻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위치를 벗어나가는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방식인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내 이름 석자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특별히 5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이달 4월 잘 마무리하시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게 또 예민하게 반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